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여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여 자만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성경 말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영보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 헬로. 오늘 말씀은 이제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1절에 너는 알라,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지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왔죠. 그래서 온 지구가 또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로 몸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지금 사람들의 생각이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세에 일어나는 사람들의 어떤 행동이나 마음가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절, 3절, 4절, 5절까지 오늘 이 5개의 구절, 이 구절이 말세의 사람들의 특징을 말하는 것이죠. 먼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고 애를 낳지 않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게 힘들다 이거지. 힘들고. 그리고 희생이 따른다는 것이죠. 자기가 뭐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어린아이가 생기면 그걸 못하게 되니까 자기 이기주의 때문에 어린아이를 생산하지 못한다. 이렇게 아무 거리낌임 없이 학자나 교사나 선생이나 이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그 얘기를 부끄럼 없이 하는 거예요. 부끄럼 없이. 여러분들 자식을 낳지 않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에요. 왜 부끄러운 일이죠? 하나님 명령을 거역한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완전히 거부한 거예요. 창세기 처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번성하라 이렇게 있는데 자기 한 사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온 사람들이 다 그렇게 돼서 지금 대한민국에 문제가 생겼죠. 그 자기 이기주의라는 것이 아주 정당화되어 있고 아주 떳떳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낳아서 그 힘들게 키워준 부모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부모는 뭐 미친 겁니까? 부모는 뭐 정신 나간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한 사람이 생명이 태어나서 하나님과 관계하고 그 살아가는 행복이라든지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자기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의 은혜로 인해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행복하고 즐겁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물론 그걸 부정적으로 뭐 사는 게 힘들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자기 스스로 그런 것을 생각하고 그 굴레에 빠진 거죠.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습니까?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며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자기를 조금 사랑하는 것이 정도에 벗어나지 않게 사랑한다는 것은 기본인 것이죠. 기본이에요. 자기를 전혀 사랑하지 않는 것도 또한 문제죠. 그렇지만 자기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자녀를 낳지 않는다. 그건 너무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거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아주 그거를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게 아주 자랑스러운 듯이 생각하는 지금 이 세태가 뭐라고요? 말세.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그러니까 애를 낳는다는 것은 이제 젊었을 때 이렇게 낳게 되는데 그 젊은 시절에 아주 쾌락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아이를 낳아 키운다는 것도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이 세상을 순연하는 일이에요. 자기도 부모님은 낳아줬잖아요. 자기 부모님을 낳아줘서 행복하게 살잖아요. 그럼 당연히 자기도 희생할 줄 알아야지. 그래서 그런 아주 논리적으로 그걸 당연시 생각하는 이 세태가 뭐라고요? 말세라는 말세.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로 말을 하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여러분 돈 사랑해봤자 어떻게 해요? 돈 가지고 뭐 어떻게 뭘 할 수 있습니까? 물론 뭐 여러 가지로 쓸 수는 있겠죠. 그러나 자기가 가져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 후손에게 만약에 돈을 사랑하는 사람도 돈을 벌어서 자기 자녀한테 물려주고 그 행복도 있는 것이죠. 자기만 이렇게 벌고 쓰고 그러다가 인생을 끝내면 그게 뭡니까? 뭐 그러면서 옛날에는 노후의 재산이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을 낳았다는 거예요. 자식이 로 인해서 농사도 짓고 일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자식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자식이 필요 없는 세상이라는 거죠. 자식이 필요 없는 세상이라는 거죠. 완전 이기주의의 극단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본인도 그 어린아이가 자라나고 커가고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도 이렇게 부모님이 키워줬겠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 거예요. 그렇지 않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자기 직장을 자랑하고 자기가 하는 일을 최고로 생각하고 그건 다 헛되고 헛된 일이죠. 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해 아래 새로운 것을 얻는 거예요. 자기가 착각하는 것이지. 착각하는 것이죠. 교만하며 이 자식을 안 낳는다는 것은 교만 중에 교만인 것이죠. 교만.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게 말세라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할 일이 하루에 여러분들 꼽아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습니까? 이 추운 날에 난로를 피울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따뜻한 온돌에서 잘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하고 전쟁하는데 그 사람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추위에 거기는 말세가 온 거죠. 거기는 너무 힘든 거예요. 먹는 거, 입는 거, 숨 쉬는 거, 어디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여러분들이 하기 싫어하는 공부도 얼마나 재밌게 할 수 있잖아요. 재밌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비방하는 것이죠. 말세의 비방. 어떻게 해서든 상대 핑계를 대서라도 그 사람 때문에 뭐 그런다 그러면서 비방하는 거예요. 내가 불행한 것은 그 사람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정하며 무정이라는 것은 뭐죠?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미움. 근데 사랑의 반대는 무정이에요. 미움은 그래도 사랑하는 것 중에 속하는 거예요. 어떤 감정이 있는 거죠. 미워하는 것은. 근데 아예 무정한 것은 정말 사랑에 반대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 멀리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무정하잖아요. 무정하는. 그런데 그 와중에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에 또 갔었지. 뭐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뭐 또 교회 가가지고 상처받아가지고 못 나간다. 그거는 그래도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랑에서 멀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 완전한 반대는 무정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인간이라는 것이 서로 마음을 통하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말세에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괜히 신경질 내고 자기가 센 척하고 우리 집 그 1층에 보니까 강아지가 조그만 해요. 정말 작아. 요만큼이 아니에요. 한 대 치면 그냥 근데 얼마나 그냥 킁킁대는지 깜짝 놀랐어. 나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킁킁킁 무슨 소리야. 깜짝 놀랐어. 그래서 하여간 사나웠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약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여러분들 뭐 사자랑 호랑이들이 어떻게 사냥할 때 말고는 굉장히 점잖하잖아요. 개 중에서도 진돗개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함부로 짖고 막 그러지 않아요. 아주 무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똥개 그런 개들은 아무 때나 쾅쾅 짖고 뭐 절제를 못하는 것이죠. 사납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사는 것처럼 하는 것이지. 그게 말세의 이제 증상이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악한 것을 좋아해요. 악한 것을 좋아해요. 요즘 미국에 보니까 미국 사회가 아주 크게 병든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마약. 그래서 마약이 어떻게 된 거냐 하고 봤더니 이 월남전에 뭐 다른 전쟁도 마찬가지지만 참전했던 병사들이 예를 들어서 뭐 포탄에 의해서 다리가 잘렸다든지 팔이 떨어져 나갔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마약 진통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약 진통제를 마약을 그러니까 잘 사용하면 우리가 어떤 수술을 할 수도 있고 아주 좋은 것인데 거기에서 이제 굉장히 너무 극심한 진통을 겪었기 때문에 좀 센 걸 맞은 거죠. 그럼 센 걸 맞으면은 중독이 돼요. 중독. 여러분 중독이 무섭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다 중독에 빠져 살 수 있어요. 좋은 중독이 또 있죠. 좋은 중독 뭡니까? 하나님 깊이 사랑하고 찬양하고 좋은 중독이죠. 그러나 다른 중독, 술 중독, 또 흡연 중독, 뭐 마약 중독. 그 마약에 미국이 그 사병들이 찌들어가지고 그 이 월남전 때 사람들이 죽고 죽이고 막 이런 걸 봤잖아요. 그 거기에 참전했던 사람들이 막 우울증도 있고 뭐 막 너무 힘드니까 약을 먹은 거죠. 진통제. 우울증 약을 먹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약을 먹다가 중독이 되는 거죠. 약 중독이 됐는데 그 참아 보겠다고 좀 센 걸 하다 보니까 미국 사회가 이 마약 때문에 그래서 이 지금은 미국이 어떤 전쟁도 참여를 안 하는 어떤 원칙이 세워진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원래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핵무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지켜주겠다. 또 소련 하에 있었으니까 이 우크라이나가 그때는. 근데 독립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소련에 있던 핵무기가 이제 우크라이나에 남은 거죠. 그리고 소련도 침략 안 하겠다 약속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 폐기를 시키고 그 핵을 이렇게 미국이 이제 나서서 다 해주고 한 거죠. 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어떻게 전 미국이 지켜주지 못하잖아요. 이게 이제 세상이죠. 말세인 거예요. 말세. 지켜주지 못하고. 러시아도 우크라이나한테 침략 안 하겠다고 약속했었어요. 그런 것이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배신하네. 여러분들 배신. 요즘 세상에 결혼해서 이혼하는 게 아주 당연시 돼 있잖아요. 이혼이라는 건 배신이에요. 배신.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맺어준 거죠.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혼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뭐 이혼하는 거 쉽게 생각하죠. 이건 배신이에요. 배신. 배신감에 이혼하면 배신감이 아주 몸소리 친답니다. 그래서 차라리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조급하면 여러분들 인생을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조급하면 얼마나 조급하겠어요? 1년, 2년, 3년, 4년. 여러분들 대학이 4년이잖아요. 우리 학교 대학은 사실 교양이에요. 교양. 대학 생활을 통해서 사회인으로서 갖춰야 될 어떤 교양을 갖춘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일을 적절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런 것을 배우는 게 대학이에요. 4년이에요. 4년. 조급하지 않고 배우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자만하며. 자만은 뭐예요? 자기 만족이잖아요. 자기 만족.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여러분들 항상 언더갓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것은 언더갓. 하나님보다 동등하거나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보다 조금 낮게 만든 것이야. 이 사람이. 그냥 그래서 존귀한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존귀한 거예요. 천사보다 더 높은 거예요. 이 세 지구에서 하나님보다 약간 모질하게 하나님을 창조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우선시해요. 하나님 먼저 생각해요.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기도하고 물어봐야 돼.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할 때 기도로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돼. 그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는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는 그런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와 헤어져라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부터 돌아서라. 그런 것이 있다면 돌아서라. 핑계 잡아서 친구가 됐든 어떤 취미가 됐든 직업이 됐든 모든 것이 경건을 부인하는 것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하나님이 돌아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세의 기본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죠. 자기를 사랑하는 것. 그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10절, 11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 아까 얘기했던 자기를 사랑하는 것하고 반대되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이 말세가 아닌 말세의 세상을 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박해를 받을 줄 알아야 된다. 박해를. 그런 사람들 괜히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자기 친구들 중에서도 자기를 괜히 자기 친인척 중에서도 자기를 괜히 싫어하는 그 친인척이 있어요. 왜냐?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괜히 미운 거예요. 왜 하나님 믿죠? 그 사람은 자기는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빛을 사는 사람이 미운 거예요. 왜냐? 헐뜯는 거예요. 바보같이 바보같이 산다는 거죠. 우리는 바보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늘 또 13절,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악한 사람이나 속이는 사람, 악한 사람들은 더 악하고 속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는 것이죠. 악한 사람. 악한 사람은 더욱 악해지고 속이는 사람은 남을 속이기도 하고 자기도 속기도 한다. 그래서 너는 15절에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뭐예요? 하나님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5절 말씀, 15절 말씀. 그 내용이 성경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면 다 그 해답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저럴 때는 저렇게 해라.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셔요. 성경은. 성경은 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경은 어떻게 해서 생긴 거예요? 성경은 16절, 17절 말씀 보면 됩니다.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입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된다. 사람 온전하게 되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이죠. 네. 뭐가요? 성경의 힘은 그렇다는 거죠. 성경은 어떻게 쓰여졌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죠. 그냥 써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쓴 사람 저자가 몇 명이나 되죠? 수도 없이 많죠. 성경을 쓴 사람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다 썼어요. 그러나 그 써져 있는 내용이나 이런 것은 하나님이 그 저자에게 감동을 주어서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성경이 귀하고 귀한 것이죠. 그래서 말세에 이 고통하는 때에 처방은 뭐냐 이거죠. 처방 구약 신약 성경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아멘. 읽고 또 우리 또 신목사님 1년에 걸쳐서 필사를 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아멘. 여러분들 필사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저도 뭐 써봤습니다. 많이 써봤죠. 근데 저는 너무 고집스럽게 그거를 그 내용을 이해를 못하면 진도를 나가지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성경을 쓰다 보면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진도가 못 나가가지고 결말을 못 맺는데 그냥 좀 모르더라도 잡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뭐 우리 신세영 목사님이야 박사니까 다 이해하고 막 속도가 빠른 거예요. 그래서 1년 안에 다 쓸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절대 1년 안에 못 써요. 그 전에 출애굽기를 쓰는데 출애굽기를 한 2년 가지고 쓰는 거예요. 왜? 이 출애굽기가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출애굽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 이 삶이 출애굽하지 못하는 거예요. 2년, 3년 걸려도 내가 어디에 속박되어 있는 거예요. 속박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출애굽은 여기서 벗어나야 돼. 자유를 얻어야 되잖아요. 내 인생에 있어서 자유를 얻기까지 출애굽이 안 끝나요. 필사가 안 돼요. 참, 그래서 너무 힘든 일이죠. 필사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거죠. 지금 말세에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성경 필사하고 성경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 말세에 고통하는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성경을 읽고 쓰고 묵상하는 것 이거밖에는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열어서 써주신 이 성경 우리가 남은 인생 동안 함께하며 묵상하며 읽으며 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